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금호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총회가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몸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이 손톱 하나도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손톱만 조금 짧게 깎아도요, 너무나 아파서 신경이 계속 쓰여지죠. 발에, 신발에 모래 한 톨만 들어가도 계속 신경이 쓰여져요. 그와 같이 교회가 똑같이 지체들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교회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교회들의 모임, 금호중앙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총회는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바로 총회예요. 총회, 성경의 이 첫 번째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해서 만들어낸 단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곳이 바로 총회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마음이 다 똑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저절로 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힘써 지켜야 하나가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는 이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 들은 것은 참 좋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교회에 전송을 받고 갑니다. 가는 와중에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들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기쁘죠? 기뻐요. 그리고 우리와 좀 더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 기쁘겠죠. 더 기쁠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사람들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좀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정미경 선교사님, 또 금윤혜 선교사님, 배민성, 조윤경 선교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와 파키스탄과 또 열국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기쁘고 우리가 기도하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하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예배 때 안 고백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불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불러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요? 내 주의 나라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나라에 보니까 이 찬송가 안 같게 불러요. 막 아프리카에 막 우가 우가 막 이렇게 막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찬송가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이거는 잘못했지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느꼈을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복음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믿어온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교회에서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저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이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함께 결정을 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음식을 피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달아 죽인 그런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조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영적인 가이드를 줍시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자 나왔던 사람들은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볼 뿐만 아니고요, 우리 유아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한테 가면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어른들처럼 신앙생활을 못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아동부, 유아유치부만 가도 막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너 이렇게 돌아다녀!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어리니까. 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막 엉뚱한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엉뚱한 질문해요. 그런데 너 그런 질문을 왜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이니까.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도 처음 교회 오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것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유 그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 잘 이해해주고 잘 품어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총회의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연약한 지체, 작은 지체를 보호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 가운데에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는 말이 나오고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이런 말이 나오고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참 귀한 사람,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저 사람 참 요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몸이 여기 손톱 필요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 손톱이 생겼어? 저는 이제 수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면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게 하시지? 하지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요. 이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늘 보호하고 섬겨라. 추수할 때도 싹 쓸어서 하지 말고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그거 끝까지 주워가지 말아라. 그게 필요한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는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유 때문에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이 총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 보면요, 농어촌 선교부도 있고 사회봉사부도 있고 뭐 군경 전도부도 있고 국내 선교부, 세계 선교부,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예전에는 교인들이 많았지만 이제 농촌의 인구들이 막 빠지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진짜 5명, 6명만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거나 태풍 피해가 오면 피해를 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경 교정은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간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에서 벌 받는 사람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연약하고 작은 교회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2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가운데 우리가 얼핏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 이렇구나 하지만 잘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보여주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쟁이 있지만 분쟁거리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 저한테 몰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더니 우리 사랑이 식었어,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부부싸움은 뭐다?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이해하고 미안해 하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사람들과 관계는 다 그래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몸에 좋은 면역력이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몸을 스스로 정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쟁과 갈등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쟁과 갈등이 있어도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달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랑 반대야? 이게 맞는 거예요. 때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안에는 69개의 노회가 있어요. 9,473개의 교회가 있어요. 22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럼 220만 명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9,500여 개의 교회가 마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부분도 함께 이렇게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총회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하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인 것처럼 어려워도 다시 용서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화합하고 다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좀 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졌어요. 1884년에 조선장로교 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조선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1901년에는 선교사님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만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1907년 큰 부흥이 있었던 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냥 미국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하나의 그냥 지역의 노회를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독노회라고 하는데요. 독노회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자립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립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984개의 예배처가 있었습니다. 17,890명의 세례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해도 약 18,000명 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노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독노회를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총회 때 7명의 목사를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길선주 목사님, 원래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길선주 장로님 목사로 안수를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첫 번째 동노회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멋진 의미 있는 그런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동노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5년 뒤 1912년에 7개의 각 지역에도 노회가 세워져요. 전라노회, 경기 충청노회, 저희가 지금 서울노회지만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서울노회가 아니었고요. 경기노회에서 서울노회가 된 거예요. 경기 충청노회, 황해노회, 함경노회, 경상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이렇게 7개의 세워진 노회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총회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109기 총회라고 한 것은 1912년에 세워진 이 총회를 기준으로 할 때 109회 이 노회 총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총회는요, 처음에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작은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3.1운동 할 때 기독교인들 교회가 앞장섰고요. 또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큰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1938년에 일어나요. 일제가 자꾸 교회에게 압력을 넣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매수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합니다. 억지로 신사참배를 시키면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 스스로가 신사참배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1938년 2월인데요 평북노회에서 신사참배 합시다라고 스스로 의견을 내서 노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노회들마다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그 당시에 23개의 전국에 있는 노회 중에 17개의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요. 총회에서 1938년 9월에 있는 총회에서 어떤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총회하는 장소에 100명의 일본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총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총회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결정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50여 명이 감옥에서 죽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그와 같은 참 부끄럽고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돼요. 나라는 해방이 됐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자정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늘 죄인이 있었잖아요. 세리와 창녀와 죄를 지은 사람, 그 당시에는 병든 사람도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인하신 게 아니에요. 너 죄 지어도 된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신사참배한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분위기가 해방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졌어요.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는 자기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1938년에 일어난 일들로 해방 45년에 맞았는데, 이 일이 한 7년간 계속 자정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엔 1952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들이 탈퇴해 나가서 고신교단을 만들고 남겨진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의 뿌리가요, 사실은 신사참배한 교회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자교단입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늘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말라기,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겪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를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1952년에 고신교단이 분열을 합니다. 바로 한 해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분열을 합니다. 7년 뒤에 1960년에는 정치적인 문제와 또 신학적인 견해로 예장 합동 총신이라고 하죠. 총신이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 기장, 합동 이렇게 분열을 해나가요.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은 몇 개쯤 교단이 분열이 됐을까요? 2018년 기준으로 장로교의 뿌리에서 286개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286개. 그 중에 1979년 이후에만 200개가 분열이 됐어요. 왜 분열이 됐죠? 조금만 달라도 당신들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당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유로 부부싸움 말씀드렸죠. 예, 부부가 서로 안 맞고 싸워도 같이 화합하고 용서하고 같이 한 교회를, 그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요새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부는 로또다. 로또가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롯데다. 그만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도 삽니다. 안 맞아도 살아요. 그게 부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회사에도 집에도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 안 맞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들하고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교단이 286개 교단으로 분열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잘 서로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잘 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돌아보는 것과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함께 아픔을 느끼면 우리가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209회를 맞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총회장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죠.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총회장 누가 뽑았습니까? 각 교회에서 대표로 모인 총대들이 뽑은 거예요. 총회장이 문제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그 교회 대표를 뽑은 교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한 교회가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고 목회자 세습을 했죠. 그 때문에 사실은 교계 안에도 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듯 보여지지만 내용으로 보면 두 동강이가 나버린 그런 총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 문제 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도, 이방 신들에게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다 지났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 뜻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관심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9회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장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만 내려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총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총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회주의를 지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총회와 상관없는 교회인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총회의 한 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죠. 발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함께 고통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총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금호중앙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총회를 위하여서, 총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마다 세워진 각 대표 총대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